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 모든 전반적인,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현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사랑 없는 종교로 전락되었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이미지가 나쁜데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상처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선행도 나름 잘합니다. 기적적인 일도 나름 일어나죠. 정작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으므로 껍데기만 남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 곧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많은 설교와 그리고 음악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능력 이상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스펙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 일풀림, 나의 인생이 확 폈으면 좋겠다. 나의 종교적인 능력이 더 컸으면 좋겠다. 교회 개척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바울 사도는 웬만한 영적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바울 사도의 그 영성, 그 스펙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내 자신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시끄러운 깡통 잡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이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방언 참 좋죠. 천사의 말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시끄러운 말뿐이라, 깡통 같아, 꽹가리 같아, 시끄러워, 이런 말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예언의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I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내 자신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게 능력이잖아요. 세상은 능력으로 평가되죠. 목회자를 초빙할 때 무엇으로 초빙을 할까요? 영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능력, 고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스펙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에서 청빙받기가 수월하고 그나마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이 교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능력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펙을 쌓고 우리가 능력을 쌓고 사회적 인식을 더 좋게 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3절에서도 I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내가 구제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쁜 사람 만나는 게 나에게 유익이잖아요. 잘생긴 사람 만나야지 나에게 유익이죠. 인맥도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인맥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인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골라 사귀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주는 것, 나에게 유익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스럼 없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구제를 하고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까?
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내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라 버려도 이거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여기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구제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죠. 모금을 하고 성금을 하잖아요.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마음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그런 마음, 푸근함, 이게 바로 구제잖아요. 불의한 일이 있으면 목숨 내놓기 참 어렵죠. 누가 거리에서 위험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자신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데 나섰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죠. 목숨을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목숨을 대신할 수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도무지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아닌가요? 물에 빠진 사람, 죽은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대신에 죽은 거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정의하고 있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모든 능력과 은사를 가져도 이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사랑을 정의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언젠가 여러분은 분노하게 되실 것입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 어려울 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기독교인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목사면 저 정도 참아야지. 장로 권사 정도 수준이 되었으면, 교회 중직자면 이 정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불화가 없게? 당신 참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면 참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을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죠. 오래 참음은 사랑, 오래 참음에 대한 사랑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그 사랑,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영적인 스펙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우리의 영적인 수행의 수준으로 이끌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영원함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사랑을 자세히 설명하죠. 이 사랑의 근간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함으로써 오래 참음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 기반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과 선행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인정받았다고 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선행을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수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이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나는 타인을 향해서 오래 참는 척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기 위한 과정은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죠? 오래 참음 없이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내가 3개월 정도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그 아기가 온전히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조금만 일찍 나와도 아기는 미성숙아로 나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장범준 씨의 노래가 있죠.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세요. 이 가사 내용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부어죠? 나의 내면의 성숙으로 사랑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음을? 그렇지 않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으셨다. 해결하는 고통,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고통, 나를 향한 그 오래 참음이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고통이 있고 인내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생명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설명하는 그 오래 참음 뒤에 무엇을 바울 사도는 기록하였죠? 자, 온유입니다. 온유. 성경에서는 온유의 뜻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온유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누가 알게 해주셨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알게 해주셨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알게 되죠? 나의 한계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알죠? 내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없이는 겸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보시면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섭고 그렇잖아요. 야, 정말 장광이다. 큰 드넓은 바닷가를 보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봅시다. 그럼 그 파도가 높게 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그 파도가 너무나 가까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우리의 비천함과 가난함, 온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함,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겸손함의 자세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나오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참음, 온유함,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온유함의 그 뜻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비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보십니다. 5절에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의 삶에 무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괴리감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무례치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까지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오래 참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온유한 척 할 수 있죠. 교만하지 않은 척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까지는 어떠한 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은 진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무엇을 바라보고 품을 때 발생됩니까?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 이후에 화해가 없으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용서함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뼛속과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데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가 있는 부부를 초청하여서 함께 이제 패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부부가 출연하였습니다. 그 대화는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부인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백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혼할 것이라고. 아직 5살, 6살인데, 10몇 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지옥이죠. 이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문제는 늘 악한 생각이 남습니다. 야, 저 사람 빨리 꼴 보기 싫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는 무엇이 묻죠? 하나님과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하고 좋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았죠. 요셉의 행동도 참 엉터리였어요. 어떻게 형들 앞에서 자랑과 잘난 척을 합니까? 형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에서 정말 그 꿈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했지만 그 어리석은 모습들 보였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그런 죄된 행동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요셉과 그 형제들 통해서 이어지죠?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행했죠. 그러면 그의 삶은 고통과 지옥의 나락으로 빠져갑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썩을 인생이었는데, 이제 또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떡 굽는 사람과 포도주를 이제 생산하는 그 사람들이 왕에게 이제 모함을 이제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그 안에서도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용서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용서는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면 용서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용서의 그 시작이 단번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용서의 시간은 사람마다 제각기 달라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게 멈춰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의 우주, 팽창하고 끝없는 우주라는 것이죠.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정리하고 싶어요.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할 것인데 여기서 잠깐 끊고 싶어요. 왜 끊고 싶냐면 사랑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예화를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어떠한 예화냐면 이거 실제 이제 연구 결과예요. 원숭이가 있어요.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 어미와 뛰어났어요. 여러분 원숭이 보시 새끼 원숭이가 어미에게 붙어 다니잖아요. 이 새끼 원숭이에게 최고급 우유를 주고 최고급 시설 환경을 조성했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 얼마 뒤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험이 또 이어졌어요. 새끼 원숭이가 이제 인형 있잖아요. 어미 원숭이를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에게 붙어 있어요.
모형이죠. 인형 엄마 원숭이에게. 그리고 또 한 원숭이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동일하게. 어떤 원숭이가 오래 살았을까요? 성장했을까요? 인형인 어미 품에 있는 그 새끼 원숭이가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까이 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 원숭이조차 가까이 함으로써 인식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와 함께 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회사원을 사랑해야 되고, 학생들을 사랑해야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삼위일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심이 느껴져요.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익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바로 그 유익. 사랑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유익함을 얻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참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일으켜 주는 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축복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이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더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